오늘은 도의 길, 진리의 길, 도행품입니다. 273번째 개송하고 부터 해서 276번째 개송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길 가운데서 부처가 말한 8가지 바른 길이 뛰어나고 모든 진리 가운데서 고통을 없애는 4가지 진리가 뛰어나며 모든 덕 가운데서 욕망을 버리는 덕이 뛰어나고 모든 사람 가운데서 눌박은 이가 가장 뛰어나다. 이것이 길이다. 진리를 보는 눈을 맑게 하는 다른 길은 없다. 그대들은 이 길을 따르라. 이것은 악마를 어지럽힐 것이다. 그대들이 이 길을 가면 괴로움을 없애게 되리라. 나는 괴로움의 화살을 뺄 줄 알고 이 길을 열어 보였다. 우리가 할 일은 끝없는 수행이다. 진리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만 그 길을 가리킬 뿐, 그 길에서 명상을 실천하는 수행자는 악의 사슬에서 벗어나리라. 긴 내용인데요. 부처님 당시에 비구들이 유행을 다니면서 모여가지고 이 길은 이렇다, 저 길은 요렇다 라면서 이쪽 길은 볼 게 많고 이쪽 길은 볼 게 없고 이쪽 길은 좀 가파르고 이쪽 길은 좀 편안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항상 이 스님들이 사는 초소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비구들이 요즘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어디에 관심을 쏟고 있는가, 이런 것을 살피시다가 세속적인 얘기를 한다 싶으면 거기에 끼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시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비구들이 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너희들이 지금 집중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한 길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길은 바로 해탈에 대한 길을 생각해야 된다 하시면서 이제 이러한 개송을 얘기하셨다 하죠. 부처님께 모든 길 가운데서는 8가지 바른 길, 즉 이제 8정도가 가장 뛰어나다. 이제 그래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다 하는 이 8가지 길이 가장 바른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사성제의 진리로서 이 사성제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했을 때 얻는 것이 바로 정견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 또는 이제 그 수다원가를 증득하게 됐을 때는 부처님의 교법에 따라서 진리를 이해하면서 법을 보는 안목이 깨끗해진다 해서 법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증득하게 됩니다. 그 법안정이 여기서 보면 이제 정견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어떠한 상태로 되어야 정견을 얻을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번뇌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오리사라고 해서 신견, 변견, 개금치견, 견치견, 사견이라고 하는 이 5가지 견해를 다 떨쳐내야만이 이러한 법안정을 얻고 정견을 증득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 정견을 얻는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지난한 일이기도 합니다. 수다원가를 증득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이 정견을 할 수 있다. 사성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중생들의 입장에서 정견을 가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인과에 대해서 믿는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정견에 가까워지고 그것으로서 자기의 견해로서 삼는다면은 다른 견해들보다도 훨씬 더 수행에 도움될 만한 그러한 견해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정견, 수다원가를 증득하고 정견을 획득하게 되면 그 정견을 기반으로 자기의 신구의 삼업을 바르게 이렇게 조정을 해서 신구의 삼업을 언제나 바르게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힘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정사유, 정어, 정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신구의 삼업을 바르게 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이 정명이라고 해서 이 부처님께서 봤을 때 바른 생계 수단을 갖는 것, 계율에도 접촉되지 않고 항상 신구의 삼업을 바르게 할 수 있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계 수단을 가지는 것을 정명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 출가자가 가지는 이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사이법이다라고 해서 부스님들이 수행하는 이제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스님들의 정명이라고 한다면 제가자의 정명은 최대한 살도 음망에 저촉되지 않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진, 그래서 앞에서 이 37조도품 중에 보면 이제 사정근이라고 해서 악한 일이 이미 일어난 것은 끊고 일어나지 않은 악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어나지 않은 선은 일어나도록 하고 이미 일어난 선은 더욱더 중장시키도록 노력하는 게 사정근인데 그것을 아주 정견에 기반해서 아주 정확하고 빠르게 이 정진을 실천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정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정념이다고 하는 것은 앞에 사념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부처님께서 관찰하라고 했던 그 방향과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는데 거기에 어떠한 사념도 끼지 않도록 집중해서 자기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을 이제 정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선정하게 되면 색계의 사선과 무색계의 사선정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팔정도에 이르기 전에는 이 선정에 들어갔을 때는 선정과 지혜의 균등이 맞지가 않아서 그 안에서 숨어 있는 번뇌들이라든지 이런 업을 윤회할 수 있는 요소들을 캐기가 힘든데 이러한 정견에 기반을 해가지고 자기의 선정에서 정해가 균형을 잡도록 합니다. 그럼 이 정해가 균등을 잡은 상태에서 각각의 선정에서마다 뽑아낼 수 있는 이 아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번뇌의 뿌리들을 낱낱이 캘 수 있는 그러한 선정의 상태에서 선정을 닦는 것을 우리는 정이다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수행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귀의를 통해서 부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부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할 때가 우리의 기울어져 있고 잘못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바로잡아 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를 정자가 바르다, 곧다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겠지만 중생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자기 자신을 바로잡는 그러한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팔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진리들 가운데 중엔 사성제가 어떻습니다. 사성제는 간단하게 보통 고집멸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예전에 통도사에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어린아이를 이렇게 부모들이 데리고 가면서 쭉 가다가 아이가 이제 스님들을 보더니 저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하고 물으니까 저분들은 이제 부처님을 모시는 분들이고 출가하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명이 괜찮은데 하고 이렇게 집중을 하니까 왜 출가하는 거예요? 하니까 그 아빠 되시는 분이 저분들은 세상이 다 고통에 쌓였다고 생각하신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리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자기가 지금 소풍이 와서 한참 즐거움에 쌓여져 있는 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표정으로 왜 세상이 고통스럽대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세속에 있는 갖가지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봤었더니 그 어떤 거에서도 끝끝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보다는 다들 그 각각의 고통의 요소가 있어가지고 고통을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그 어디에서도 끝끝내는 즐거움을 얻기보다는 고통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면은 왜 고통스러운가 하면 그 고통의 요소들을 우리가 스스로 모으는 행동들을 꾸준히 하더라. 그걸 이제 우리는 고집성제다 이렇게 얘기했죠. 고통이 발생할 조건들을 내가 스스로 계속적으로 모으고 있다. 이 고집성제가 되죠. 그래서 고집성제는 대체적으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번뇌들이 그 고집성제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고멸성제다 하는 것은 고통이 다시 사라진 상태다. 그래서 그 고통이 사라진 상태는 이 자기가 평상시에 조금 잘못되고 어긋나 있었는데 정상으로 돌아갔을 때의 상태를 고멸성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성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지금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고통이 사라진 상태로 갈 것이냐, 그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정확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정확하게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도성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사성제가 모든 진리 가운데 가장 으뜸이다. 그래서 이제 논장에서 보면은 그러한 표현들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성제는 중생이 병들은 것과 같다. 고집성제는 그 중생의 병이 어떠한 히스토리로 병이 발생되었는가, 그 병의 원인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바로 고집성제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고멸성제는 병에 걸리기 전에 온전히 건강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고멸성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고출효성제, 도성제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할 거냐, 수술을 할 거냐, 아니면 자연 치유를 할 거냐, 식이요법을 할 거냐 이런 것처럼 거기 병에서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도성제, 고출효성제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감정적으로서 고통스러울 때는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겠고, 육체적인 고통이 발생되면 이 육체적인 고통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해도 부처님께서 얘기했듯이 일체가 고통이다.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해도 고통의 요소가 찾아오고 저렇게 해도 고통의 요소가 찾아온다. 그러한 고통의 요소가 우리 주변에 가득 차게끔 되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부처님께서 이러한 얘기들을 하시게 되었다. 그 다음에 법 가운데는 이 욕심을 떠나는 것, 모든 덕 가운데는 욕심을 떠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일이다. 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충동적인 부분들도 가능하겠고, 꾸준히 자기를 어떤 부분에 끌려가고 업을 짓게 하고 행동을 하게끔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죠. 이런 것으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가 고통스러워할 만한 그러한 상황 속에 나를 자꾸 몰아넣는다. 그리고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채우지 못할 때는 불만족이 극도로 심해지고, 채우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큰 욕심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절대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욕심들을 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 고통을 쌓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이 가장 수승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는 눈 밝은 이가 가장 수승하다. 눈이 밝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도 사성제와 팔정도를 실천해서 스스로도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보고서 그 사람의 괴로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끔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눈 밝은 사람이 가장 수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길을, 열반의 길을 가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러한 팔정도와 사성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성제와 팔정도를 너희들은 언제나 따라야 된다. 이렇게 따라가게 된다면은 마왕, 악마들이 싫어하는 바, 어지럽히는 바가 될 것이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생들을 언제나 자기 통제권 안에 두려고 하는 습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수행자들을 핍박하고, 벗어나게 되면 그 벗어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근데 수행자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따르고 가게 된다면은 마왕 파손이 두려워하고 마음이 어지러워질 그러할 만한 일들이다. 우리가 이 번뇌를 자꾸 키우고 번뇌에 따라서 갖가지 업을 짓고 욕심을 내고 하는 것은 이 마구니들이 좋아하고, 저것은 바로 나의 권속이다, 이렇게 기뻐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따라 중생들, 어떤 사람들이든지 이 길을 따라서 간다면은 반드시 괴로움을 없애게 될 것이다.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화살을 뺄 줄 아시고 뺄 수 있게끔 알려주시고, 그래서 중생이 스스로 그 화살을 빼서 자기 스스로 그 괴로움을 없앨 수 있도록 언제나 알려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우리가 그 고통의 소멸로 가기까지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이 자기를 수행하는 일들이다.